중에 전화 연락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 명절을 어떻게 보내실까 궁금했는데 좀 특별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분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번에 외국 나갑니다. 그래서 긴 명절 동안 이 가족 여행이나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제 외국에 가시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한 분은 명절 어떻게 보내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명절에 볼링을 치러 갑니다. 취미가 볼링이시구나. 평소에 바빠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못 썼던 분이 이 긴 명절 동안 작정하고 내가 한번 양껏 쳐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내시는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외국 나가시는 분한테는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들이 지금 중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 보러 갑니다. 그러시는 내용이고, 볼링 치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명절 때 할아버지, 할머니, 첫째, 둘째,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다 같이, 온 가족이 다 같이 볼링장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빼지 않고 손주라고 빼지 않고 다 가서 한 번씩 공을 굴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링 치러 왔다가 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서 이런저런 인사를 참 많이 받습니다 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외국을 나가느냐 아니면 국내에 있느냐, 볼링장을 갈 것이냐 스키를 타러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것보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면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복이 된다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마땅히 복된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동행하시는 귀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복으로 먼저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서 어떻게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 과연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들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던 말씀 1절에 보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 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확인하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제대로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나도 받고 그 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사람 중에 아주 삐딱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고향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아브라함을 보라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도 버리고 본토도 떠나고 친척도 안 돌보고 이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라고 하면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삶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 놨는데, 이 고향 땅 본토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에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그리고 그의 아내와 조카인 롯을 데리고 출발하였으나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그건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그가 죽을 때에 나이가 얼마나 되었느냐 봤더니
200하고도 5살. 그러니까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지, 사고나 또한 무슨 좋지 못한 일로 죽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를 끝까지 잘 모신 다음에 그것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가족은 버리고 부모는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고 또한 삶을 유지했던 터전, 인생, 세상, 그 세상 가운데서 내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가치들, 그런 가치들을 버려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였더라, 선택하였더라, 결정하였더라.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며 정리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다시 한번 하나하나 걸러서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잘 새겨 복된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자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 그는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 갈등 앞에 사실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따먹고 맙니다. 그것으로 이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에게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고통의 문제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운명을 안고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만들지요.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과나무 많은 곳에서 하나 따먹은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시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과일나무에 하나를 따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따르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럴 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니 그 선택의 결과가 그만큼 큰 어려움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반대로 그 이후에 나타난 노아라는 사람에게는 방주 짓는 문제가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것이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변가에 물가에 방주를 지을 것이냐. 그때에 사람들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 해변에 방주를 짓지 않고 높은 곳에 방주를 지음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깊고도 넓을 수 있으나, 그것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될 때에 과감하게 인생의 해결책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12명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보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호브로를 이야기할 때에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렇게 했고, 나머지 10명은 호브로의 문제에서 못 들어간다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못 들어간다라고 했던 10명과 그 말을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들어갈 것을 선택한 여호수아와 갈렙,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 말씀을 따른다, 비록 우리에게 쉽지 않은 문제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서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당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이거 먹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손님들이 먹고 싶은 음식과 간을 맞춰서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먹으세요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집이 장사가 잘 되는 집이겠습니까? 주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먹으라고 하는 식당과 손님들이 원하는 입맛에 딱 맞추어서 먹도록 주는 식당, 어느 곳이 더 잘 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여러분들, 골목, 그 다음에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나와서 장사하는 분들이 항상 야단 맞는 게 그거예요. 내 입맛에는 이게 맛있는데요 라고 할 때마다, 아니 당신 입맛에 맞아가지고 무슨 돈을 벌고 장사를 하겠느냐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는 음식을 맞춰야지. 여러분, 이게 요즘 세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동요 가운데서 미국의 빌보드라고 하는 음악 차트에서 아주 높은 순위에 올라간 노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아기상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노래는 간단합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상어, 이렇게 나오는 노래인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냐 하면 엄마상어, 그 다음에 누구냐? 아빠상어,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할머니상어,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느냐? 할아버지상어. 그래서 이 노래의 좋은 점은 어쨌든 간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포함해 주니까 이거 동요치고는 괜찮다 싶은 노래인데, 이 아기상어보다 우리들에게 가족에 대한 동요 중에 더 유명한 것이 곰 세 마리입니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네. 우리 아빠들은 다 날씬한데 그 다음에 엄마 곰, 제일 마지막에 애기 곰, 우리 귀여운 애기 곰, 그렇게 노래가 나와요. 근데 이 노래의 아쉬운 점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고민해 보니까, 이게 요즘 세태의 분위기구나. 무슨 말씀이냐? 이 아기곰 이야기할 때는 그 가정의 중심이 아버지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따르는 가운데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요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할아버지도 손주한테 맞추고 할머니도 손주 앞에서는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아빠도 아이가 뭐라 그러면 사실 억지로 끌고 다니지 못하고 오냐 알았다 그래,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엄마는 아기가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잘 살펴주는데, 예전에는 초등학교에 치맛바람이었다면 요즘은 대학에도 치맛바람이 있고, 그 아이가 대학원을 가고 유학을 가면 그때까지 쫓아가서 치맛바람으로 이렇게 다독거려줘야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 요즘 가정의 중심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이들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어디를 먼저 가려고 결정하셨습니까? 남편을 따라 본가에, 또 아내분에게는 시댁이 될 것이고 거기 갈 것인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처가에 먼저 들렀다가 본가에 갈 것인지, 여러분, 이 결정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는 참 많이 달라집니다. 목사가 이런 부분까지 참견하여 처가에 먼저 갔다 오십시오, 본가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번에 처가 갔다 오면 다음번에 본가에 가는 것이, 이게 순리대로 맞습니다. 사실 이러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결정 내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합리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깁니다. 숫자가 많은 곳에 좋은 의견이 나온 것 같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뜻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흘러갔던 세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기 좋고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을지 모르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의 뜻을 쫓아 망하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흘러가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목자를 여호와로 삼은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그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약속하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700만 정도라. 이거는 이 공공단체에서 추정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을 앞두고 다들 가족을 찾고 분주한 가운데서 이 낚시꾼들의 관심사는 이럴 때 내가 제대로 한번 낚시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부산 기장군의 한 항구에서 낚싯배가 불이 나서 사고를 당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항구가 어디 있는지 혹시 뉴스를 통해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부산 기장군의 유명한 항구라고 하던데, 왜 친구라고는 영화에까지 등장했던 항구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참 그래서 모르신다면 어쩔 수 없이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부산 기장군의 대변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침에 이렇게 고민하다가 기어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변이 아니고요, 큰 해변이라는 뜻의 대변.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 갔더니 선장이 있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 탑승한 낚시꾼들이 있는데 배가 불이 나서 사실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낚시꾼의 이야기를 듣고 선장이 배의 키를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장의 말을 듣고 낚시꾼들이 따라야 되겠습니까?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됩니까? 그가 바다를 알고 배를 알고 이런 어려움에서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살 길이요, 구원받는 길입니다. 여기에 내가 학력이 높은데,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당신을 돈 주고 사지 않았냐, 이런 걸로 만약에 선장의 말을 무시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생명까지 위험에 이르게 되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큰 바다에 나아가는 배라고 여긴다면 이 배를 항해할 때에 선장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알기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키를 오른쪽으로 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태풍 가운데서도 키를 잡고 계실 때에, 그를 믿고 삶을 맡길 때에 우리의 삶이 안전한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넘실대는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바다에 베테랑했던 어부 네 사람이 이 몰아닥친 파도와 바람을 이겨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나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니 순풍이 되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안전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돈이 없느냐? 실력이 없느냐? 능력이 없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파도, 힘든 세파, 이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맡기는 자의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기도했던 한나라는 사람 있잖아요.
한나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품에 품고 먹이고 입히고 잘 기르는 것이 마땅히 그 어머니의 욕심일 텐데, 한나는 젖된 이후에 그 아이를 어디다가 맡깁니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품 안에 있는 자식은 진짜 품 안에 있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품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맡기니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귀한 복이 나의 복이 되고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귀한 것이 오늘 하나님을 동일하게 선택한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눈에 띄는 현수막이 정치인들 누구누구, 그 다음에 지역의 유지 누구누구, 또 지역의 이름난 단체 누구누구. 현수막을 건 분들은 다들 다른데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똑같습니다. 뭐라고 걸려있던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2019년이 벌써 한 달이 다 넘고 2월 달이 됐지만 구정으로 치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며칠 뒤가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나누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가서 복을 비시고 와서 복을 받으시고 주고받는 복 속에 나타나는 행복, 이 행복이 올 한 해도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을 빌었습니까? 복을 주었습니까? 주었어요? 내가 복을 그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복이 많아요?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 나는 복을 비는 사람이고, 내가 빈 복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 속에 신앙을 가진 우리는 항상 거기다가 한마디를 포함해야 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물론 꼭 그렇게 이름을 넣어서 할 수는 없지만 항상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한테 줄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때로는 부모님들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도 한 번 더 하지 말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봤더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가 복이다. 2절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딱 한마디, 아브라함이 복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복이다. 내가 복 덩어리다. 여러분,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예? 이거 참 10년이 2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원리인가요, 이거? 다시 한번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오늘 설교를 끝나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시려고? 여러분들, 그게 사실은 일반적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참 왜 안 되나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이런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찾아와서 사실은 진짜 이야기는 아닌데 속상하니까 털어놓는 게 사실 그 이야기죠. 죄송합니다만은 조상들 욕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서로가 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버지 데라 있지 않느냐? 데라가 잘 되는 거 그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들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너의 아내 사레가 있지 않느냐? 사레가 잘 되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아버지 하란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버지 없이 아브라함을 쫓아왔던 이 조카 롯이 잘 되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된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으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된 아브라함 곁을 떠나가면 그 복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롯을 보세요. 그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할 때는 그에게 육축들이 많아졌고 삶이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통해서 요단 쪽으로 눈을 돌려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뒤에 나오는 딸과의 사건들은 사실 우리에게 더 아픔을 줄 만큼 고난과 시련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복된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에 그의 가족과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복된 나의 곁에 붙어있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비는 것이지만 그 빈 복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읽어볼 때에 정말로 내가 복되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칭찬하는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사실 나는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갚아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되로 받아야 말로 주는 것이 대단하게 잘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를 심으면 최소한 30, 그만해도 60,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100배의 결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심는 것에 그와 같은 복을 약속하였다면 주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을 축복할 때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보다는 저는 그 뒤에 말씀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 보니까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뒤에서 험담하면 그거를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대요. 여기에 저주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칼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한 자를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아라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이런 좀 은혜 유익을 나눠야 되겠다 싶은 게 뭐냐 하면 함부로 말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칼날을 함부로 휘둘렀다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실 때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지게 갚아주시겠다.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인생 모든 것들을 두 번 다시 믿음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다가 굉장히 긴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를 욕하는 사람이 저기 부산에 있는 욕쟁이 할머니겠습니까? 아니면 전라도에 있는 욕쟁이 할아버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를 욕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저를 욕하는 사람이 저기 일본에 있는 아베겠습니까?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아는데? 그 사람은 저를 욕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이 대부분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가까이는 가족들이고 형제들입니다.
원체 친하고 다 알다 보니 사소한 일 하나 때문이라도 거친 말이 나오고 속의 마음을 담고 삭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말 한마디가 나올 때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야기 들을 때 나는 참고 견디면 그만인다 싶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랬다가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누구보다 모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번은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의 지도자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도전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운 모세를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경계하셨지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누이 미리암에게 있는 문둥병을 속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즉 말하자면 나 때문에 그 가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야 되지 저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지 나 때문에, 내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나의 가족과 또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서 그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욕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복된 나와 복된 저와 오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책임입니다. 이 책임들을 잘 감당해서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잘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귀한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복의 근원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활의 습관을 살펴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것이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주거지를 옮길 때마다 빠짐없이 했던 일이 이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어볼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시작.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것을 삶의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단 쌓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그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와 자손들 모두가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랬으면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6장 25절에 나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판다는 것은 그 양과 염소, 생축을 먹이는 일입니다. 장막을 짓다는 것은 가족이 함께 거주할 집을 짓는 일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매긴다면 우물을 파는 일, 장막을 짓는 일, 제단을 쌓는 일, 이삭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이삭이 가뭄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렸더니 그해 농사하여 말씀에 기록한 대로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게 하셨더라.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사에게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복을 내가 먼저 받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잘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